일곱 교회에 보내는 요한의 편지, 정확하게는 우리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지난 수요예배 말씀들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그 항구 근처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북쪽으로 서머나 더 가서 위쪽으로 버가머를 찍고 남동쪽으로 내려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거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사뎃교회, 그리고 조금 더 거기서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면 오늘 본문의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는 완전히 끄트머리에 있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주요 무역로의 요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특히 로마의 우편 도로가, 그러니까 편지를 나르는 그 도로가 이곳을 지나서 페르시아로 통했기 때문에 동쪽으로 향하는 문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또한 화산재가 많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화산재가 많이 축적되어 있으면 농사가 잘 된다고 하네요. 덕분에 빌라델비아는 농산물이 아주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포도 재배가 특히 잘 되어서 포도주 생산으로도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곳이 지진 발생 지역이라는 것인데요, AD 17년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저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4대 지역과 그리고 오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방 종교가 판을 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술의 신이라 불리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수호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아마도 포도주가 유명했던 도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업적으로 유명한 도시,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 술의 신이 수호신일 만큼 술로 유명한 도시, 그리고 지진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도시, 그러면서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에 열심인 도시, 그게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 빌라델비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교회 성도들도 참 많은 것과 싸워야 했던 것 같습니다. 술이 유명했으니 그 도시의 밤 문화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음주와 쾌락과 음란과 싸워야 했을 겁니다. 또 그들은 이방 종교와 싸워야 했습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더불어 많은 우상들과 그들을 숭배하는 이방 신도들과의 마찰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사탄의 회당, 마귀의 모임인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이 9절에 있죠.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연재해인 지진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대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뭉쳐야 하는데 환경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진을 피해 도시 외곽으로 피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과 싸워야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이 주님의 편지에서 단 한마디도 질책을 받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온전히 칭찬만을 듣는 교회, 빌라델비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한마디의 꾸지람도 없다니요. 저는 이 칭찬밖에 없는 본문을 읽으며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빌라델비아는 꾸중 들을 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들은 모든 것이 완벽했으며 완전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이 편지의 내용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칭찬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들의 어떤 잘함에 대한 상급만이 쓰여 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 인정하실 거예요. 완벽하긴커녕 허점투성이, 어려움투성이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은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칭찬받는 이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첫 번째 전제는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교회의 완전함이 아닌 충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에 어떻게 충실했을까요? 무엇에 어떻게 충실했길래 이토록 아름다운 편지를 주님께 받을 수 있었을까요? 빌라델비아의 충실함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편지의 서두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교회들에 대한 편지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맨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실 소개라기보다는 송신자를 꾸미는 말이죠. 이 편지는 내가 보내는 편지인데 내가 누구냐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표현이 필요 있을까요? 우리 주님 거룩하신 분이시며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시죠.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장엄하고 위대한 만큼 그 뒤에 편지의 내용의 무게감도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받쳐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너 참 정직하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가지는 무게가 얼마나 클까요? 고맙다 못해 정말 많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제 생각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마냥 좋아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질책을 받으면 고쳐야 할 것들이라도 있지,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뿐이니 그 부담이 오죽했을까요? 더 잘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의도로 주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송신자 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가슴속에 두고 이 편지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은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엘리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 다윗 왕조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의 열쇠를 맡게 되어 왕의 존전에 나아올 수 있는 자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의 허락이 없이는 왕에게 나올 수도 왕을 뵐 수도 없다는 것이죠. 왕에게 가는 길에 대한 그 권한이 이 열쇠를 가진 자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대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누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열 수 없고 그 어떤 교회도 그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8절 앞부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앞에 그 문을 열어두었다. 너를 위해 열어놨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을 것이다. 제가 빌라델비아 교인이라면 부담을 넘어 식은땀이 났을 것 같습니다. 잘한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지은 죄들만 더 많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죄악에 가득한 자인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주님께서 친히 문을 열어두셨다니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대체 빌라델비아가 뭘 그렇게 훌륭하게 해냈기에, 어떤 업적을 이뤄냈기에 주님께 이런 칭찬까지 듣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들이 한 일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 일은 아주 분명하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여 10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서 이 인내의 말씀, 10절에 나타난 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 인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두 말씀, 앞에 나타난 그 8절의 말씀과 10절에 나타난 이 두 말씀은 같은 맥락이고요. 이 칭찬의 내용이 곧 빌라델비아의 충실함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충실함,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인내하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정말 그 주님의 거룩하신과 진실함에 빗대어 그것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너무 되게 부담스러워 보였는데, 그들이 받은 이 칭찬받은 내용을 보니까 우리도 하고 있는 것들인걸.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우리도 인내하였고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충실하구나.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을만 하구나.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실 만큼 우리도 잘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우리도 잘하고 있죠.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는 빌라델비아가 뭘 잘하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잘하는 것들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들의 충실함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작은 능력.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에서 작은은 헬라어로 미크란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크로. 이 마이크로라는 말은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현저히 적다, 낮다, 부족하다라는 의미죠. 이 마이크로가 오늘 이 작은이라는 단어인 헬라어 미크란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턱없이 적다, 거의 없다라는 뜻인 거죠. 어느 정도만, 절반 정도만, 3분의 1 정도만 작은 능력이 아니라 거의 없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이란 실제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선은 실제로 숫자적인 적음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적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도시의 활바람과는 대조되는 수적으로 아주 빈약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7, 6교회들과 비교해서요. 또한 물질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가난했고요, 궁핍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사회적 지위 또한 그랬습니다. 지식적으로, 능력적으로, 신분적으로 연약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이요, 무엇이 작다고 하기 민망할 만큼 그들이 가진 큰 것이 적당히 큰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온갖 대적들이 울거리는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었습니다. 능력은 쥐뿔도 없는데 흩어짐과 맞서고 우상과 맞서고 술과 쾌락과 맞서고 동족 유대인들 곧 사탄의 회당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들의 충실함이요, 칭찬만을 받은 이유요, 충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버티고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충실했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나요? 우리는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큰 능력으로 큰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고난의 크기를 상회하는 큰 능력이 필요하다고 소리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이 대적보다 강한 힘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멋지게 이겨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가진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제가 보기에 제가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큰 능력으로 큰 일을 행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시네요.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능력을 구할 텐데 우리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 해낸 것을 칭찬하시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해결되지 않은 이 물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주님이 주시는 나의 큰 능력을 구한 건가? 아니면 약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큰 능력을 구한 건가? 저는요, 전자를 구했습니다. 나의 큰 능력을 구했어요. 주님, 제게 큰 능력을 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큰 능력을 주시고 이 고난을 헤쳐나갈 큰 지혜를 주시고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것은요, 엄연히 다른 구함이었습니다. 내 큰 능력을 구하는 것,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분명 다른 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자를 구했어요. 몰랐던 거죠. 잘못 구하고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구했던 거예요. 위기감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하든 저렇게 구하든 그게 그거지 라고 혼자 단정 지었습니다. 어떤 커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주차를 하게 되었대요. 운전석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야, 차 뒤에 부딪히는지 좀 봐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후진 주차를 해야 하는데 어려웠나 봐요. 여자친구는 이제 그래 내가 봐줄게 하면서 내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믿고 후진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가 아직 안 닿는다. 아직 안 닿아. 이제 닿았다. 닿는 것을 봐달라는 게 아니라 닿지 않게끔 봐달라는 건데 모르는 거죠. 언제 어떤 상황이 어떤 것이 위기인지 모르는 겁니다. 위기감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 구하고 있었어도 잘못 구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후자를 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주실 여러분의 큰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계시나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능력이 턱없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술과 쾌락의 문화에 대항하여 거룩함을 지켰고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모이기를 힘썼고요, 황제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 신앙에 대항하여,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핍박에 대항하여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큰 능력 구하고 큰 능력 구하다가 그래 이게 내 능력이지 할 제 모습이 뻔히 보이기에 구할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구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주님 배울 때 잘 인내했다고 칭찬받고 싶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충실함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큰 일을, 세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나밖에 믿지 않아서 라며 말끝을 흐리시죠. 어떤 전도회는 인원이 적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은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작고 약한 교회도 그 작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약한 가정이신가요? 적은 숫자의 전도의 구역 부서이신가요? 가진 것도 재주도 없으신가요? 그런 여러분도, 그런 저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위대한 일을 하는 데에는 별다른 큰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작은 나라도 할 수 있는 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해낼 때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렇게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주님, 우리의 대적 앞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 시험의 때에 지켜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10절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면하게 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직역하면 그냥 시험의 때에 지켜주겠다 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의 때는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여느 교회나 여느 인생이 그런 것처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의 때에 지켜주실 분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둥은요, 지금 우리 교회 4개의 기둥이 있는 것처럼 저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기둥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둥은요, 귀한 쓰임을 받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말씀을 지킨 충실한 교회는 기둥처럼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가정, 어떤 신자, 어떤 전도회, 어떤 구역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큰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3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 헌신 예배 때 자리를 꽉 채우는 전도회, 많은 숫자의 구역 모임, 능력 있고 할 줄 아는 거 많은 신자, 다 너무 좋지만 그러함을 원하기보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 우리 모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장애인 올림픽 중에서도 혹시 육상 경기 중에서도 100m 달리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서야 보게 되었는데요.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장애인 올림픽인 이 패럴림픽 100m 육상 경기의 사진인데요. 저 100m 육상 경기 선수들은 대부분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선수들이 100m를 뛰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뜁니다. 그들이 뛸 수 있는 이유는, 걷기도 힘들 것 같은데 뛸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가이드 러너라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저 두 사람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한 명은 안대 같은 것으로 눈을 가렸죠. 그리고 한 명은 앞을 보고 뛰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가이드 러너입니다. 이 시각장애인 육상 선수는요, 훈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가이드 러너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경기 때 그 가이드 러너와 손목을 서로 묶습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는 저렇게 안대까지 합니다. 저보다 더 두꺼운 안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보이지 않지만 일말의 빛조차, 사실 살짝은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일말의 빛조차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두 사람이 출발선에 손목을 묶고 앉아서 출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가 들리면 두 사람은 전력 질주를 합니다. 저렇게 같은 보폭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력 질주를 합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요, 전력 질주를 한대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있다 한들 그게 그렇게 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은 최선을 다해 뜁니다. 옆 사람을 믿고 자신의 레일 위에서 다리가 부서져라 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능력의 소유자들, 거의 아무 능력도 없는 신자이며 모임이며 교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뛰시는 우리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이드러너, 안내자가 되어주심으로
나와 보폭을 맞추어 내 눈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력질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두셨기에 문에 부딪힐 걱정하지 않고 뛸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안대를 착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보이는 그 빛을 의지하여 내 능력을 의지하여 뛰지 않을 수 있도록 안대를 착용하고 내게 어둠을 허락하여 오직 내 손을 붙드는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해 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칭찬을 우리 주님께 들을 수 있기를, 완전함이 아닌 충실함으로 이 작은 능력, 거의 없다시피 한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력질주,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어둠뿐이지만 우리 주님 내 손을 잡고 나와 보폭을 맞추시며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만 달리라고 말씀하시기에 전력질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우리 주님과 함께 힘내어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을 따라 모이며 주님을 따라 견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통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충실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작은 능력이 못마땅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다가도 어느샌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우리에게 안대를 씌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밑바닥에 찰랑거리는 그 턱없이 부족한 능력을 신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안대를 씌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서 같이 뛰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숨소리와 응원의 목소리를 들으며 내게 주어진 이 레인에서 전력질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그 열린 문으로 개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신자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구역, 그런 전도회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면 닫을 리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